말씀 함께 나눌 우리 주기도문의 구절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또 우리의 세 번째 간구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 말씀 드린 기도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지난번에 제가 나누었던 나라의 임하옵시며의 그 문장의 확장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는 이 뜻이 하늘에서 임하옵시며라는 문장이 이 구절이 나와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만 이것이 더 확장되어서 이렇게 나타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문장에서 어떤 것을 더 강조하고 싶었는가? 한번 이렇게 쓱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이 마태는 집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여러 번 언급됐었다고 성경에도 두 번에 나눠서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자들이 이렇게 집약해서 성경을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마태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더 강하게 간절하게 붙잡았었던 그런 기도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내 마음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더 집중하여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님의 거룩함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에 거룩하게 투영되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햇빛은 광명체라서 햇빛이 빛을 발할 수 있지만 다른 반사체여서 햇빛의 빛을 받아야지만 그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받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아서 우리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거룩함을 발할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것에서 그 뜻이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앞에가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가 영어로 보면 그렇게 나와 your will be done 이렇게 영어로도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크시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워낙에 우리가 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제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뜻,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 그리고 하나님이 숨겨두신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 영광 비밀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진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명기 29장 29절에서 10절 29장 29절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기서 오묘한 일이라고 얘기하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것, secret thing이라고 얘기하는데 숨겨놓으신 것이고 그리고 나타난 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특히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 중에 나타난 일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세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이 있잖아요. 그 계명들이 있잖아요. 그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킬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계명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이것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밝혀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왜 밝혀주셨느냐? 너희가 듣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 뜻은 이러하니,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냥 자 여기 있으니 너희는 들어, 순종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보여주신, 이렇게 보여주신 그 뜻의 그 목적은, 그 목표는 하나님이 감춰주신 그 뜻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이 이만하다고 하면, 그죠? 하나님의 뜻 더 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뜻이 이만하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감춰두신 뜻은 이만한 거예요. 그 뒤에. 그러면 이 나타나신 이 조그마한 이런 나타나게 보여주신 이 뜻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뜻의 목표는 감춰두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는 이렇게 오묘하니까, 신묘막측하니까 우리가 잘 와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특히 내 감정과 다른 경우나 내 계획과 다른 경우나 내 소망과는 다른 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더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셉에게도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요셉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꿈으로 다 꿈꾸는 자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 요셉 가운데 그 꿈이 다 나타나게끔 하나님의 뜻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 가운데 요셉은 어려움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잖아요. 형들한테 팔리고 애굽에 팔리고. 물론 우리가 결론을 아니까 요셉이 그래도 이렇게 잘 결론적으로 나쁘나라고 우리가 결론을 보고 있지만 그때 당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물론 요셉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이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래도 요셉의 마음에 힘든 게 없었겠냐고요. 하나님을 향한 어려운 마음이 없었겠냐고. 그 감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보이시지 않은 그 뜻, 커다란 보여주신 그 뜻, 요만한 뜻보다 보여주시지 않은 그 히든, 그 시크릿 띵이 더 컸기 때문에 요셉이 그것을 믿고 바랬던, 그것을 위하여서 천천히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갔던, 이해되지 않았지만 어려웠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요셉이 그 모든 그것들,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숨겨주신 그 큰 뜻을 잠깐 우리가 맛보면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왜 하셨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신 첫 번째 성경 말씀에 있는데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우리와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동거하기 위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범죄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 범죄한 죄 없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뜻, 정말 그 깊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보여주신 그 조그만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인 것을 우리가 큰 뜻과 보이는 뜻과 보이지 않는 뜻, 은밀한 뜻과 나타나진 그 뜻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그것을 딱 붙잡고 계실 줄 우리가 그렇게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뿐만이 아니잖아요. 워낙에 우리 성경에 히브리서 지금 오늘 요즘 이 믿음의 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 믿음의 장들에 나타나 있는 모든 선진들이 그러한 보이지 않는 큰 하나님의 뜻, 깊은 뜻, 그 시크릿 띵을 다 그분들이 붙잡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밀, 그 뜻을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께 그 큰 뜻에 그 거룩한 마음에 하나의 거룩한 뜻에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성경에 농명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저희 말씀을 함께 더 깊이 한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감춰진 뜻, 그 뜻을 계속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더 깊이 해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랬으니까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셨던 주권자가 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는, 이 땅이 어디냐? 우리가 속한 지금 이 땅, 보이는 이 땅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 이 마음밭,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하는 일터, 우리의 학교, 이런 우리 덴버 땅도 마찬가지, 한국 땅도, 영육의 땅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속한 이 땅, 내 마음, 내 육체, 내 영혼,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교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가 작성한 주기도문의 이 포인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해서 포인트 워드는 뜻, 하나님의 뜻이 포인트 워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우리가 속한 이곳, 내 마음, 내 육체, 내 영,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외쳤던 주기도문의 포인트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하루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살고 계시죠? 아멘. 살고 계시죠? 아멘.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어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소망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제가 하나님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요인들을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반대죠. 그러니까 내가 그 요인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자꾸 없애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왜냐면 자꾸 그 요인들이 나를 막고 있으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살겠다고 하는데 한 번씩 그 요인들이 나를 막으니까 그 요인들을 하나하나 한번 없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한 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거나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상충되어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일 때, 그럼 분별하지 못할 때, 그때는 하나님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서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100번 듣고 100번 성경을 보고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소화가 안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순종이 없으면, 소화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 이 말씀이 내 가운데 막 읽고 씹고 소가 되새김들 하듯이 계속 씹고 씹어서 정말 내 몸이, 내 영이,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다 계속 나오고, 저도 그게 매번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입만 열면 말씀이 탁 선포되는 그런 우리 그런 성도님들, 그런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 목사님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지금 이것이 12장 2절 말씀이에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그전에 가졌던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이 소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이 소화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으면 그 말씀과 섞여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새롭게 되면, 새로운 성령으로 새롭게,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계속 먹어서 이게 마음이 새롭게 되면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 그래서 변화를 받는다는 건 어떤 것이냐? 내 기준이 바뀌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해석 방식이 바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는, 이해하게 되는 것을,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면 아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요인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는 없앴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게 의심과 두려움이에요. 의심이랑 두려움을 제가 따로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따로 이렇게 단락을 나눠봤었는데, 이렇게 잘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의심과 두려움의 시작은 그거더라고요. 약한 믿음. 약한 믿음. 그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약하니까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의심이 생기죠. 그죠?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그것을 딱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뜻이 훨씬 더 크고 많으니까 그것이 의심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맞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의심하게 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던 대로 그 옛날 습관과 옛 생각이 나를 또 막 움직이게 돼요. 보이지 않게 되고 의심이 생기게 되니까 옛 습관들이 또 계속 다시 도지고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두려움으로 바뀌고 더 큰 의심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습관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내가 조금만 놓치고 있으면 내 옛 습관이 그대로 그냥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옛 습관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 옛 습관대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내 습성이 있어서 그것으로 자꾸 돌아가다 보니까 의심이 점점 커져가고, 의심이 커지다 보니까 점점 두려워.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워지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보게 됐을 때 내 문제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커 보이기 시작할 때 나에게 의심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전에 그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리실 때 3번 부인했잖아요. 두려운 마음에.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다시 한번 그 두려움이 변하여 예수님을 쫓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잖아요. 두려운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예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방향만 바뀌면 그 약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금방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가질 수 있는 두려운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이 약한 마음인데 나한테는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이지만 그 마음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 믿음의 그 길로 내가 믿음을 붙잡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변했던 것처럼 그렇게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게 너무 의지가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에 너희가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사라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웃었잖아요. 그냥 반신반의 아니에요? 그게 반신반의라는 말이 딱 그때 상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았다고 하는 것보다 웃었잖아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 웃기시네, 이런 하나님이 나를 웃기게 하시네 라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마음보다는 반신반의, 의심이 반, 믿는 거 반,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인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정말 1년 있다가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나중에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설명을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반신반의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반만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급작하게 변했는데 믿음과 의심하는 사이가 되게 순간인데 의심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 그 믿음의 방향성만 가지고 다시 가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의심과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의심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만 방향성만 제대로 잘 잡고 있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심과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로 그것이 더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수 믿습니다. 이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도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연약함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의지가 연약한 것도 있는데 내 육체가 연약한 것도 있는 거예요. 내 육체와 영혼, 육이 연약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육체가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금 몸이 막 아프니까 막 믿음도 연약해지고 육체도 연약해지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육체가 먼저 시작해서 연약해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니까 내 영도 흔들리고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내 육체, 내 체력을 길러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체력이 20대, 30대 젊은 사람의 체력처럼 우리가 막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이 성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지키고 잘 건강하게 보존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숙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을 내가 잘 지키지 못하고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내 몸을 약하게 했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몸을 건강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운동도 막 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쁜 것들은 끊어내고 몸에 내 육체에 안 좋은 것들은 끊어내고 열심히 좋은 것들 섭취하면서 운동도 열심히 해가면서 육체를 길러내야, 체력을 길러내야 하나님께 그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실 수 있게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육체가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영혼이 건강해지면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육체는 건강해야 되고 내 영혼은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영혼을 먹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소망 가운데 내 영혼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깨어있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가까이 가고, 그런 나의 노력이 영혼육을 지키려 나가는 내 영혼육을 지키려 나가는 내 운동이, 내 체력이 꼭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체력까지, 영혼육의 모든 삼박자가 다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육체를, 우리 체력을 지켜나가야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혼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을, 사용되지 못하는 것을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을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맨날 자주 얘기하시는 그런 본문 있잖아요. 갈렙이 헤브론 땅, 그 어려운 땅 헤브론 땅,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갈렙의 나이가 85세. 성경 시편에 나온 것처럼 강건하면 80 그랬는데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던 갈렙의 나이가 85세. 갈렙의 영혼이 건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셔서 그에게 그 헤브론 땅을 취하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세계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간단하지만 3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요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나눠봤어요. 그래서 그런 3가지를 한 번 더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가운데, 아니면 또 우리 집사님들에게 주시는 나를 막는,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들을 내가 잘 알잖아요. 본인은 잘 알잖아요. 그런 막는 요인들을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묵상해보고,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려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역사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육체가 연약하고 내 생각이 연약하고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의심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가고 싶은데 내 열정이 부족하고, 하나님, 내 지금 상황이 안 되고, 내 지금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내 영적인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러한 요인들이 없어져야겠는데, 하나님, 그 요인들 없어질 수 있게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요인들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길 원해요. 주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선언문은, 이거는 그냥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그냥 신음소리가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부정과거 수동태 단순 명령형, 좀 길죠? 부정과거 수동태 단순 명령형, 맨 마지막에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명령한다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여서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게 부정 과거 수동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선언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다라는 이 마태 주기도문의 마지막 그 문장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지만, 연약하지만, 없지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선포하시면서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믿으시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세계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의 뜻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 저희들 소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저희가 감사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서 정말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여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 안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말을 하나님 지키기도 어려운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직장에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기도 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말씀이 하나님 정말 주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화되어서 하나님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들,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 정말 한 성령으로, 한 교회 마음으로 저희들 함께 세계선교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